지난 며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요.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이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에 계속해서 참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시대가 믿음으로 살기도 퍽퍽한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뒤돌아보고 생각해보게 됐던 지난 며칠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이 있다는 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내일도 살 거고 내일 모레도 살 거고 2019년 1월 1일에도 살기로 결정하고 우리는 살겠지만 그래도 뭔가 엔딩이 있고 이제 이게 끝인가? 올해의 끝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게 갖는 의미가 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짜도 사람들이 달력을 만들고 시간을 만들고 사람들이 생각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혹시 이걸 인터넷에서 계산한 사람이 있을까?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나라에서의 시간이 1000년이 하루예요. 여기 수학 잘하시는 분도 집에 가서 막 계산, 어제 저도 막 이리저리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게 하늘나라 시간이랑 얼마나 차이가 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한 85세 뭐 정도 살면은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간으로 그냥 문자 그대로 1000년을 하루로 계산하면 한 2시간 남짓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래 잘 갔다 왔어? 그럼 2시간 갔다 온 거예요. 2시간 정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닥 그렇게 뭐 긴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늘나라에서 2시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가 갔다가 어디 찍고 돌아오면은 2시간 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굉장히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짧습니다. 우린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평균 한 41년, 2년 정도 살면 하늘나라 시간으로 1시간 정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더라도 우린 굉장히 짧은 시간 속에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살고 지나가는 게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나누게 됐냐면요, 이 말씀을 바울이 또 히브리서 저자가 3번에 걸쳐서 인용을 했습니다. 총 3군데에 나오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같은 내용을 가지고 3가지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정리하고 올해를 정리할까 합니다. 믿음이 진짜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올 한 해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올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지? 나랑 하나님 관계가 건강했었나? 난 정말 믿음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나?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제 남은 이틀을, 오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하고 내일 24시간에다가 12시간 정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내년을 계획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 하박국 시대에는 절대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에 믿음을 필요로 했던 세상이었다라고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신약 시대에 지금 이 시간도 아마 로마서를 썼던 갈라디아서를 썼던 그 시간이든 그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믿음 없이 살기는 힘들었고 팍팍했을 시간들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올해 어떤 시련들을 겪었고 또 어떤 어려움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간들을 정말 보내고 또 지나오셨습니까? 로마서에서 이 구절을 처음 인용했었던 그 구절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삶을 잘 나누고 있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했던 말은 이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은 이겁니다.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난 악하게 살아야지, 난 못되게 살아야지, 난 내 인생을 망쳐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에 바울이 기록하기를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인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그 사람만이 믿음으로 살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제가 기도를 좋아하고 형제들이랑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다른 형제들의 기도를 듣는 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가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제들은 없습니다. 물론 자매들도 마찬가지겠죠. 자매들은 훨씬 더 많이 기도하니까요. 형제들이 5분 기도하면 자매들은 15분. 형제들이 1시간 한 사람 못 봤지만 1시간 하면 자매들은 적어도 4시간? 자매들은 잽도 안 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관계가 튼튼하지 못하면 흔들리기 쉽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매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매들의 기도가 훨씬 세밀하고요. 기도가 굉장히 깁니다. 물론 짧게 하는 자매들도 몇 있긴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관계를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었어야만 했고 우리의 의로움을 더욱더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 나누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눴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 구절은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 믿음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솔직한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과 여러분 깊은 내면에 있는 생각들을 나누고 또 들었습니까? 바울은 얘기하기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던 그 기뻤던 시간들을 되뇌이면서 서로가 그 마음들을 나눴을 때 의로운 사람은 더 믿음으로 살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바이블톡에, 여러분의 가족에게,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여러분의 깊은 내면의 갈등과 생각들과 고민들을 나눴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난 이렇게 제자가 됐어. 그런 얘기 들으면 실망해요? 어떻게 그렇게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좌절합니까? 어떤 사람의 세례든지요, 그 사람의 세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기뻐요. 엄청 격려받아요.
그랬었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렇게 망나니로 살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구나. 격려받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쉐어링할 때 격려받지 않습니까? 아빠, 난 이렇게 변할 거야. 엄마, 난 이렇게 결정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살기를 바래. 그런 얘기 들으면 격려받지 않아요? 여러분의 바이블톡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내가 그때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랬어.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 격려받고 도전받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졌구나. 역시 의로운 사람은 믿음 위에 서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우리 마음에 와닿게 되잖아요.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믿음을 듣고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 약해져 있던 사람이 그 믿음으로 일어났을 때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격려받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누군가 의롭게 살려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어느 누구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격려를 받았으면 받았지.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약했었던, 여러분들이 못 지냈었던, 여러분들이 괴롭게 지냈던 그 마음을 형제자매들과 나누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할 거고, 또 누군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이렇게 했더니 정말 믿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더라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매일매일 시험받아요. 의롭게 살기를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게 우린 거 아시잖아요.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인데 바울이 얘기할 때는요 기쁜 소식을 많이 나누라고요.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변화에 대한 삶을 살게 됐는지를 나눌 때 그 기쁜 소식들을 많이 나누라고요. 여러분 좀 다운된 이야기도요 다른 사람이 들을 때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올해 믿음의 시련을 이렇게 당했어. 정말 힘들더라. 정말 고통스럽더라. 그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은 들으면서 야, 나 정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격려받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은 힘들었겠지만. 뭐예요? 믿음은 나눌수록 커지고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로마서 1장 28절 31절에 우리가 그런 믿음들을 서로 나누지 않았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뒷구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기쁜 소식과 기쁜 삶, 우리의 마음을 믿음 가운데서 나누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뭐예요?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믿음이 있다가요 어느 순간 믿음이 사라진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욕심이 더 커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추악했던 내 모습을 보게 되고 수군거리고 다툼을 회개하지 않고 악의한 마음을 풀려고 하지 않고 불순종하려고 하고 미련하고 인정도 없고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믿음이 없을 때 일어나는 흔한 일들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말 잘 나누는 형제 자매들만이 믿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이 성장하기를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는 인용된 구절은 여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도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법을 좋아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원칙을 좋아하는 분들은 제가 꽤 봤습니다. 하지만 율법만으로, 원칙만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하대요.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룰 가운데 벗어난 민족들을 벌하고 죽이고 멸절시키고,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보낸 게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놀랍다라고 느끼는 그 포인트가 뭐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물음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지?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까지 용서하실 수 있지?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그렇게 은혜롭게 대하실 수 있지? 이게 거기서 물음표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하면 그게 제일 물음이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올 한 해 배운 게 많습니다. 전 배운 게 많아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봤잖아요.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26년이나 교회 다녔어? 그래도 여전히 죄를 져요. 이 교회랑 처음부터 함께 했어? 그래봐야 30년이에요. 1시간도 못 살았어요. 하늘나라 시간으로는 그래요. 35년을 살든 40년을 이 교회에서 살든 우리 지난 1년 안에 봤잖아요. 27년이 되고 50년이 되면 뭐 하냐고요. 우린 여전히 죄인인데. 그걸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여전히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우린 여전히 벌 받아야 되고요. 우린 여전히 학교에서 선생님이 벌 세우듯이 복도에서 벌 쓰고 있었어야 돼요. 매일. 우리가 얼마나 하루에 많은 죄를 집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는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잠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 많고 문제 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 너희들이 율법보다는 이제 마음이 성장해야 될 때라고. 무엇으로 사람들을 봐야 될지, 어떤 눈으로 형제자매들을 돌아봐야 될지를 돌아보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믿음의 때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구실을 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믿음의 시대가 왔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누가 좀 덜 못 지내고 덜
잘 지내고 누가 정말 엄청 잘 지내고 엄청 못 지냈던지 간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옷을 입을 자격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요, 계속 벌받다가 돌아갈 인생이었어요. 죄의 포로가 돼서 살아갔던 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 죄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냐고요? 하지만 율법은 가정교사의 역할을 했던 것들은 맞습니다. 가정교사가 뭐예요? 내 상태를 보고 아, 얘가 대1 수준이 아니구나. 그럼 어디서부터 가르쳐요? 테스트를 해요. 고등학교 3학년 문제 내보고 2학년 문제 내보고 1학년 문제 내보는데 못 풀어. 대학교 1학년인데. 그럼 어디로 내려가요? 구박은 받지만 중학교 1학년 거 다시 풀던지 6학년 거 다시 풀던지 하잖아요. 교사가 하는, 가정교사, 개인교사가 하는 역할이 그거 아니에요? 아, 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세례 받았어요. 정말 오만 것들을 배웠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격려가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했더니 상대방이 다운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상대를 디스하는 거구나. 처음에 몰랐어요. 하도 세상에서 쓰던 말, 지금도 잘 안 바뀐 게 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그거 디스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정신이 번쩍 나요. 그렇게 세례를 받고 10수년, 20년이 지나도요, 어떤 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가르쳐 주잖아요.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한대요. 말씀을 통해서 야, 그거는 상처받는 이야기야.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격려받지 못할 거야. 데이트할 때 이렇게, 자매한테 이렇게 배려해야 돼?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먼저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해보니 이런 건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더라. 우리가 처음에 많은 것들을 습득하고 배우죠. 율법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초를 제공하고 가정교사를 했던 것들은 맞아요. 하지만 20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 크리스찬 때처럼 훈련할 수는 없습니다. 아침에 저기서 들어오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눈을 보면서 큐티 냈어? 이러고 물어보진 않잖아요. 들어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체크하면서 기도는 잘하고 있는 거야? 영크리스찬 때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침에 늘 모여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회사 갔어요. 근데 요즘 누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체크하면서 확인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요즘? 아마 한 일주일 전화하면 막 본인이 그럴걸요? 내가 의심받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해야 해요. 이건 누가 처음에는 말씀을 갖고 같이 만나서 가르쳐 줄지 모르겠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한테 배우고 하나님한테 느끼면서 성장해 가야만 우리의 믿음은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초딩처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건 이 룰대로 해야 돼, 저건 저 룰대로 해야 돼, 너 룰에서 벗어났어? 제자 아니야?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애가 아니잖아요. 캠퍼스 애들도, 틴 애들도요, 세례받고 1년이 지나면요,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자신이 뭘 못하고 있는지도 알고요. 우리 다 느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약한지, 어떤 것들이 성장 안 했는지 누가 지적 안 해줘도 본인들이 알잖아요. 아, 내가 이 부분은 정말 자주 넘어지는구나. 내가 이 부분은 정말 안 되는구나. 도와달라고 해야지. 이 부분은 정말 내 마음이 커지지 않고서는 안 될 일이구나. 도움받아야지. 이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지 않고는요, 겸손해지지 못해요.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자꾸 어떤 룰, 원칙 이거 말고 정말 너와 하나님 관계에서 네 마음이 어떤지, 마음이 얼마나 커져 있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네가 뭘 바꿔야 되는지 네 마음을 성장시키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배우고 서로 도와주고 만드는 관계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옷을 입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의 판단을 접고 여러분의 1년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믿음 가운데 살았는지, 하나님하고 내 관계는 어땠는지,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커져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감사하는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예요.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8절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이렇게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멀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다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밑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 인용을 한 구절 위에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의 바로 윗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이겁니다. 뭐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해보래요. 행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는 난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말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하고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행동을 해요. 그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 뜻에 맞게 믿음의 결정을 한 다음에 한 행동이에요. 거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기다리래요. 이게 의로운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이래요. 자, 뭐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우리 머리로는 성경에서 하는 얘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라고 했지.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행동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그건 뭐예요? 그건 믿음의 결정이 아니에요. 자기의 결정에서 하는 행동이지. 자, 우리가 도전받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살면서. 많잖아요, 우리. 자, 아주 쉬운 예로. 자, 일이 많아요. 근데 잠깐 접고 주중예배 가야 돼요. 바이블톡에 가야 돼요. 어떤 건 결정이 필요해요. 내가 좀 더 일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근데 그걸 접고 가요, 교회에. 이건 아주 약한 예예요. 약한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래서 주중모임에 왔어요. 근데 내가 일을 안 봐가지고요. 일을 보다가 중간에 교회를 왔어요. 믿음의 결정을 하고 왔는데 일이 잘 돼야 정상이잖아요. 믿음의 결정을 하고 왔는데. 근데 일이 더 꼬여가지고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뭐예요? 그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기다리라고. 주중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문자가 딱 왔어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아니면 문자가 딱 와요. 회사에서 내쫓겼습니다. 해고당했습니다. 그때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나 주중 예배 왔는데 바이블 뚝때 오라고 해서 왔는데 믿음의 결정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뭐야 이거 결과가. 근데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기다리래요.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의 세 번째 인용된 구절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그때 가만 생각해보고 내 믿음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 그때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대부분 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해요. 근데 어느 때는 자기 타임이랑 하나님 타임이랑 안 맞아가지고 막 자기 뜻대로 해요. 그러다 사고가 나요. 뭐예요? 우리는 믿음의 결정을 한 다음에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시간으로는 몇 초 지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판단한 그 결정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얘기한 건 나는 1시간 뒤에 네 뜻이 이루어지길 내가 해줄게. 근데 1시간 40년이 지났어요. 근데 우리는 한 40분 지난 다음에 주정모에 괜히 왔네. 거기서 일 볼걸. 내가 밑보여갖고 잘렸네. 내가 밑보여갖고 부도났네. 우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돌아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을 그때 기다렸으면 되는데 못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의 현재는 어떠냐고요. 하나님 시간으로는 3, 40분밖에 안 지난 일을 우리는 1초 지난 다음에 후회한다니까요. 그때 가서 거기에 자리에 앉아 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랍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이렇게 시험을 받으며 믿음의 단련을 지나오면서 2018년을 지나왔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음의 널뛰기를 하면서 2018년을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죽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삶에 애착이 많습니다. 우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엄마 목까지 살아야지. 전 그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올해. 빨리 하나님한테 가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진짜 힘들어요. 어떤 건. 근데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산대요. 우린 계속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추구한다면요, 여러분 믿음 위에 서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약하든 강하든 여러분 삶을 계속해서 나누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계속해서 키우는 훈련을 지속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관계에서 키워가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결과는 단시간 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믿음 가운데 살 거래요. 여러분 믿음의 결정을 내렸다면 여러분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2019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2019년을 준비하면서 다시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고 2019년을 정말 믿음 가운데 출발하는 분당교회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말씀 마치도록